여러분, 시대가 급변할수록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일 처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빠른 것을 더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버스보다 KTX가 더 비싸고 KTX보다 비행기가 더 비쌉니다. 택배보다도 퀵서비스가 더 비싸고 인터넷 속도도 500메가보다 1기가로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었지만 요즘에는 빠른 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됩니다. 남들보다 느리면, 빠르지 않으면 그만큼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과거에는 품질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속도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급함입니다. 세상이 워낙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나도 빨리 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빨리 가려고 하고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조급함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장을 초래하느냐?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신앙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응답의 연속이 아니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실상 우리가 응답을 팍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고, 부르짖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고, 야, 나는 막 외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 13년의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오랜 시간들,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이걸 다 모르는 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벅차고 힘든 시간인 거예요. 왜 힘들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야, 내가 밤새서 일이라도 하면, 일해서 야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기다림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려놓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평시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진짜 그제서야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숙성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생산적이지 않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숙된 축복, 숙성된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익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프로세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익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야, 좀 더 익어야 돼. 좀 더 기다려. 좀 더 익어야 돼. 그제서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기다림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익게 하시려고, 무르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실까요? 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오. 결과보다 프로세스에 집중합시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정말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과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우리 거의 암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지금 그 유명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앙망의 뜻이 뭡니까? 일단은 그냥 국어적으로 앙은 우러러볼 앙이고 망은 바랄 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자체, 말 뜻의 자체가 무엇이냐?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주로 법정에서 많이 쓰는데, 재판장님에게, 변호사나 검사가 재판장님에게 늘 말을 할 때 재판장님, 판사님 정말 간절하게 앙망합니다. 그 재판장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재판장이 있는 위를 바라보면서 그 재판장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변호로 하는 겁니다. 앙망합니다. 주로 법정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원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뜻이 뭐냐? 카바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카바의 뜻이 뭐냐면 끈으로 단단히 묶다는 뜻이에요. 이 앙망이라는 뜻, 카바라는 뜻이.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끈으로 단단히 묶어 팽팽하게 묶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는 시간, 그냥 뭔가 텐션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팽팽해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단단히 묶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지금 기다림의 대상이 지금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이 기다림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기다림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너희가 상황을 기다려라, 환경을 기다려라, 나아질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4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상황을 기다리고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다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핵심과 이 본질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가?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기다림의 목적이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얻는 것이다? 새 힘을 얻는 거다. 다시, 기다림의 목적이 응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뭘 얻는 시간이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할리프코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할리프코하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가 아니라 새 힘으로 교체되리니라는 뜻이에요. 얻는 게 아니라 교체되는 거. 그럼 그러니까 뭘 말하거냐? 여호와를 기다리면 새 힘을 얻는 거. 원래 내 안에 내 힘에 하나님의 힘을 좀 보태주고 하나님의 힘을 좀 추가해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다는 거예요.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동력으로 교체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차가 다 좋은데 엔진 마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뭔가 힘도 없고 달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닝 엔진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으로 그냥 교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으로 교체되리니.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배터리로 체인지 된다는 개념이 바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 힘으로 교체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신앙에서 맡기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는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힘으로 교체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하나님의 새 배터리로 교체될 수 있기를, 체인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배터리 10% 이하 갈랑갈랑 깜박깜박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이 중에 막 지금 곧 핸드폰이 지금 꺼질랑 말랑. 당신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로 새로운 동력으로 교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새 힘이 어떤 힘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너희가 새 힘으로 교체되는데 이 새 힘이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다. 내가 이 힘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독수리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새인데 일반인적인 새와 다른 새예요.
참새와 다른 새라는 거예요. 참새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막 올라가는 새입니다. 대부분 많은 새들이 다 날개짓을 통해서 여러분 공중으로 상승하고 또한 올라가는 새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독수리는 날개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 올라갈 것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뭘 말하냐? 독수리는 날개짓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상승 규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폭풍이 몰아친다. 많은 새들은 폭풍에 숨어요.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없는 폭풍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폭풍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태풍 같은 시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폭풍을 타고 폭풍 위로 비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파도에 여러분 익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새 힘으로 교체되는 모든 인생들은 폭풍 위로 올라가 여러분 더 높은 곳에 비상하는, 파도를 타고 파도 위로 비상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난 오늘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상승규리를 타고 폭풍 위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새 힘이 어떤 힘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면 또 어떤 힘을 얻느냐?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으며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은 결국 영적 지구력의 문제입니다. 지구력이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벤트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 단체가 아니에요. 반짝했다가 죽고 반짝했다가 죽고, 여러분 그런 이벤트에 뭔가 이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지구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니 우리의 컨디션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력이 언제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 지구력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집중해서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에 우리에게 영적 지구력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곤비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뭐 피곤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곤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여러분 피곤이 아닙니다. 이 곤비는 뭐냐? 극도의 탈진 상태, 사명을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불붙는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 내가 사명을 포기했어. 나는 영적으로 탈진했어. 나는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렇게 꿈도 안 꿔져,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들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1도 없어.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원래 뜨거웠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곤비예요. 곤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육아하는 엄마들, 육아하랴, 회사 다니랴,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집안을 돌보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부르심을 포기한 채로, 망각한 채로, 비전을 유기한 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상태로, 세상 사람들이 탈진해 있는 상태로 우리도 그냥 겨우 예배만 겨우 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새 힘으로 교체되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으로 교체되며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도 곤배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곤비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폭풍 위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말스톤 박사님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의 94%가 뭐냐? 결국은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다 온통 모든 사람들의 목적을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애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다리고, 충만함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통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소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할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욕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너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어디서 감히, 제사장도 아닌데 왕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제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간 아무 죄 없이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끈으로 바짝 묶여 있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편 40편 1절 2절 크게 선포하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기다림으로 그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입당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입당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제가 곰곰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나는 지금 뭘 기다리냐? 중국을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야, 살목사, 너는 왜 중공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빨리 안정된 환경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정된 상황, 안정된 목회 현장,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을 더 지연시키셨구나. 여러분,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 지금 준공이 지연되는 건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으로 교체되고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비상의 역사가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당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지금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짧은 15분 20분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저랑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그 시간이 뭐 대단하지 않고 그 시간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새 힘으로 교체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과 새 동력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님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예언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언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